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2년 첫 주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어야만 또 시작이 있습니다. 2021년이 끝이 나고 2022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과 3월은 졸업과 입학 기간입니다. 입학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고 졸업을 해야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고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에 설렘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끝이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시작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끝이 슬픔과 아픔이 됩니다. 끝이 있는 것은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야만 성장이 있습니다. 끝이 오지 않으면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이 오면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오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졸업이 되어야 중학교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라는 세계가 끝이 나야 고등학교라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항상 그래서 끝이 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은 그 기간이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다 똑같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사람의 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으니 우리 사람의 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끝은 모두에게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끝을 맞이하는 사람은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끝이 고통과 아픔이라서 조금이라도 살아보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끝이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그 끝이,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감사가 되어서 찬양을 하며 그 끝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되어지다가 결국은 완전한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완전한 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끝이 없는 삶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곳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의 삶은 다 똑같으냐?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생명은 사망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생명은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사람은 이 땅에서 성장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은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며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천국의 삶이요, 사망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지옥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을 그들은 그 사랑을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한 제자들은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죽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이라고 스스로 내가 자처하는 사람은 거짓 증인이 됩니다. 내가 생명의 주와 함께 부활한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주와 함께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명의 주님과 함께 부활함이 없이 생명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증인입니다.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길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생명의 길에 대하여서 내가 증인입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 전해지면 그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거짓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불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 증인으로 살다가 거짓의 나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길에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참된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된 생명길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나의 고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고 땅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경험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사람의 열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의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의 믿음은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조금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신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현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현상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무척 신령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령한 신앙인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비한 현상은 영적인 현상이지만 그것 또한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많은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비한 현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을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비한 현상만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허상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적 믿음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믿음입니다. 종교적 믿음, 율법적 믿음. 그들은 자기 의에서 시작하는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세워서 그 율법의 잣대에 의해 옳은 것을 하려고 내가 내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종교적 믿음의 열심의 끝은 자기 우상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반대로 하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첫째가 바로 보혈의 믿음입니다. 보혈의 믿음은 죄 사함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혈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해서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 사함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믿음, 그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의 믿음은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은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면서 천국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내다보면 보혈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 충만의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믿음입니다. 보혈의 믿음과 성령 충만의 믿음은 천국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믿음은 천국을 사는 믿음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과 천국을 사는 믿음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향기로 사는 믿음입니다. 예수 생명을 나누는 믿음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향기로 사는 믿음이 예수 생명을 나누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향기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을 나누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 생명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생명을 나누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믿음입니다. 예수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예수 생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얻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얻은, 예수 생명을 얻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서도 예수 생명을 나누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참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유한 참된 예수 생명들, 참된 생명 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